지난 겨울에 잠언 말씀을 필사하는데 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고민이 똑같구나, 그렇게 여겼던 말씀입니다. 바로 잠언 23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음식 좋아하시죠? 그런데 또 체중 고민되시죠? 당도 걱정이 되고 먹는 건 먹고 싶고 또 이걸 어떡하지? 체중이나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TV에서 맛있는 음식 나오면 똑같이 해 먹고 싶죠. 자, 2000년 전 잠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참아라. 그리고 그 온갖 맛난 음식에 군침을 흘리지 마라. 그 음식은 너를 속이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먹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행복을 느낍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질이 우리에게 풍족할 때, 또 우리가 건강할 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명예를 얻을 때 우리는 즐거움을 얻습니다. 분명 그것들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추구하고자 갈망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쁨은요, 우리나라 속담처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채워지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워도 더 목마르고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그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몸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반면 인간이 누리는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절대적인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 될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동안 그 기쁨으로 살고 싶다면, 그 기쁨으로 천국 가서도 함께 이어져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하나가 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제가 어제도 지난번 섬겼던 교회에 청년 커플을 주례하기 위해서 수원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사랑을 원하고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됨을 위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당신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사랑과 하나 된다는 말을 여러분 똑같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사랑합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 이 말과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됨을 경험하면 기쁨이 절정에 이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고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뭐가 생기죠? 아이가 생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됨의 기쁨이 주는 열매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묵상해야 됩니다.
천국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냥 죽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자나깨나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에서 천국 백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지만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됐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가장 큰 곳이라면 지옥은 뭘까요? 하나님과 떨어져 가장 큰 고통을 누리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느니라.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될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자기가 맛보게 되는 지옥의 현상이라는 거죠. 죄는요, 가장 큰 심판이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죄의 심판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천국은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분리라고 하죠. 여러분, 정신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정신분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심각한 심리학적인 의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도 여러분 경험하시죠? 마음 따라 몸 따라 가는 거. 제가요, 한 3, 4년 전에 야구를 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야구를 하는데 제가 일루수를 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저보고 일루수를 잘 본대요. 그래서 으쓱으쓱 하면서 이제 수비를 끝내고 타자, 제 타석이 돼서 이제 칠 준비를 하고 타석에 섰습니다. 피차가 공을 던졌는데 제가 힘있게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그랬더니 멀리 가지는 않지만 땅볼로 3루 쪽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는 힘을 다해 1루 베이스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때 저는 신비한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제 마음은 1루로 가고 있는데 제 다리는 헛다리를 짚으면서 계속 허우적 거리다가 갑자기 고꾸라졌습니다. 그런데 운동신경이 있어서 잽싸게 일어나서 한 바퀴 댕구로 돌고 다시 1루 베이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제가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죽었으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나도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구나. 제가 원래 운동을 좋아하고 달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한강에 자전거를 타고요. 제가 한 3, 4년 전에는요, 거의 1년 동안 매일마다 5km를 뛰었어요. 매일 아침에. 계단도 작년과 재작년에 제가 19층 살았는데 20층을 매일 5번, 100층씩 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운동에 대해서 달리는 것에서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 혹은 늙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게 늙은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엇이 젊다는 거죠? 젊다는 건요, 마음 먹은 대로 몸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는요, 재밌는 거 있으면 밤을 새요. 혹은 공부하는 거 마음 먹으면요, 밤새고도 시험 기간에 공부하죠. 제가 신방했던 어느 청년은 고3 때 일주일 동안 거의 한두 시간만 자고 공부했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젊으니까. 여러분, 손주들이나 또 아들 중고 청년 때 남자애들 게임하면서 밤새죠. 그게 왜 가능하죠? 젊으니까. 젊으면요,
마음 먹으면 몸이 따라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한번 어떤 일이 있어서 밤을 샜다 그러면 일주일은 가죠. 행얼행얼거리고 몸 컨디션이 안 좋고,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40대 이후가 되어도요, 내가 밤을 새거나 그런 부분에서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들은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고 또 자기가 걱정하는 문제가 있으면, 가족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뒤척이고. 그때 옆에 있는 아빠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굴굴거리면서 잠만 잘 잡니다. 이게 바로 엄마와 아빠의 차이점이죠.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몸과 마음이 따로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열이 아닌 하나됨의 귀중한 교훈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인데, 과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지, 그 하나됨의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4절 보니까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아주 유명에 대한 몸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들으시면 금방 읽었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다,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할지라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지체는 많이 있어요. 정말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죠. 마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몸이 기계와 다른 점이 뭘까요? 예를 들면 자동차와 우리 몸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자동차도 많은 부품들이 있고 그 부품들의 결합으로 움직이는 기계이잖아요. 자동차는 부품과 부품의 결합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는요, 필요에 따라 그 부품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몸은 모든 지체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합니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손이 있더라도요, 그 손이 몸에서 떨어지면 그것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수동교회가 하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 한 지체가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함께 기쁘고 축하해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성수동교회에 지금도 있지만 환우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분을 위해서 걱정하고 위로해 준다면 우리 성수동교회는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쓴 기도노트를 제출한 분들의 기도노트를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줄을 꺼면서 읽었습니다. 공통적인 기도에는요,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하나이구나. 내 손가락이 아프면 몸 전체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처한, 성도가 처한 상황을 함께 느끼고 있다면 우리 성수동교회는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통을 본인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느낄 때 그 고통이 나누어지고
그 고통을 비로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도 공동체에게 축복입니다. 당사자만 느끼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 기쁨을 함께 느끼고 축복해 줄 때 그 기쁨은 30배, 60배, 100배로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수동 교회가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속한 구역이, 여러분이 속한 봉사하는 교회 학교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사명의 현장이 하나인지 그렇지 않은지는요, 누가 고통에 처해 있는 걸 보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꽃이 있고 화분이 있죠. 생화입니다. 그러나 조화를 요즘 얼마나 잘 맞는지는 모릅니다. 정말 어느 게 조화인지 어느 게 생화인지 구분할 수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조화처럼 위장 공동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요, 안녕히 가세요, 마치 백화점이나 또 여러분을 상품을 팔기 위해서 친절하게 쇼 윈도에서 친절을 대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 속에 위장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 공동체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성수동 교회가 지금 부흥과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성장하고 부흥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분열을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부어주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장이요 하나님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 바울은 몸이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지만 지체의 기능은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집에서 전기기구를 다 사용하죠? 여러분, 매일 손에 달고 다니시는 그 핸드폰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매일 충전을 해야죠.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켜는 전등, 그리고 전기밥솥, TV, 커피 물 끓이는 거, 다리미, 믹서,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그 하나하나를 살펴본다면 각각 기능은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한 가지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 끝에 전기 꼽는 플러그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즉, 그 전기 기구들이 한결같이 동일한 전력을 통해서 작동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기 기구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구성원이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능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리더십이 아주 강한 지도자에게 이야, 저 사람 카리스마 되게 강하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기프트, 선물.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어원이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카리스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카리스, 헬라어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카리스마, 은사가 카리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은사는 반드시 은혜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은사 받고 싶으시죠? 가지고 있는 은사를 회복시키고 싶으시죠?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수동교회에 지금 어느 때보다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예배드릴 때 아이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수동교회가 지금 은혜를 갈급하고 있구나, 그리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요,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우리에게 은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카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카리스마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카리스마의 분량대로 은혜 카리스를 주셨나니.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배웠죠? 성령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비주의, 무슨 기적,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무슨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뭐 성모 마리아의 눈에서 막 피눈물이 나고, 뭐 벽에 무슨 그림자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더 거룩하고 더 신비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시고요. 여러분, 2부 예배 드릴 때 저와 함께 시카고에서 신앙생활했던, 지금은 용인에 있는 한 어학원의 원장, 지금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저씨죠. 2부 예배 참석했어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게 갑자기입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신 거죠. 움직이신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그냥 와 있습니까? 누가 요즘 그냥 교회 가라면 갑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말씀 듣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이 여러분 집으로 가서 문고리 신방할 때 그게 저절로 됩니까? 그냥 이벤트로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문 앞에서 항상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고리를 걸어놓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나에게 간구해라, 내가 너의 마스크가 되어주마, 내 가족들의 세정제가 되어주마, 너를 지켜주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드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마음에 은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이 은사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요 달란트예요. 유명한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돈 다 똑같이 줘요?
우리에게 지금 건강 다 똑같이 줘요? 우리들에게 자녀 다 똑같이 줘요? 우리들에게 재능 다 똑같이 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똑같이 배를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 묻어두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숨겨놓은 종에게, 변명하는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지어다. 너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가 신자와 비신자에 대한 비유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신자입니까? 아니요. 이 비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하는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란트 비유는 은혜를 통해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결산이고 예수님의 상과 심판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몇 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 저는 남들보다 적은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아니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썼는지만 계산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나는 적게 받았으니까 나는 달란트를 남기지 않아도 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부의 2렙돈은 그에게 주셨던 전부의 달란트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 달란트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 것은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끝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주었던 달란트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주님, 제가 무슨 건강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물질 많고 시간 많고 능력 많고 재능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까짓 게 무슨 제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저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있다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변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더 큰 카리스마를 소유하면 나중에 발휘할 거라고요? 착각입니다. 지금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나중에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마차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사람은요, 많아도 하고요, 없어도 합니다. 내가 있는 상황에서 핑계하고 이유하고 불순종하면요, 나중에 나에게 큰 은사를 주어도요, 그때도 여전히 핑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받은 주인공들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왜 은사가 안 나타나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은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잖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게 없어져.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하나 되신 주님께, 교회에게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은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는 최종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되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한 소망. 한 소망. 몸이 하나 되고 한 성령의 카리스마를 잘 사용해서 결국 무엇을 이룹니까? 결국 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죠? 바울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그런데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아니 무슨 특별한 이게 또 다른 구원의 법칙인가? 이 소망이 뭘까요? 이 소망이 뭔지를 알면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바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최종 목표는 한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삶에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가 성수동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남들이 야 성수동교회 단합이 잘 되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단합이 잘 되네,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됨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됨의 이유입니다. 인간적인 단합, 인간적으로 잘 뭉치는 거, 일 잘하는 거,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수동교회의 하나됨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됨의 소망이 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행하느냐.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애쓰지만 왜 힘들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니까,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니까. 나 따로 말씀 따로, 예배 시간 듣는 말씀 따로, 일주일 동안 사는 나 따로 사니까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됨의 완벽한 모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됨의 모델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수동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살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십시오. 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늘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입니까? 가족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부와 명예를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이 행복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오늘 지금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 교회가 많이 있을 것 같죠. 올림픽 가면 대한민국 코리아 이러면 딱 기수단이 나오고, 그리고 선수들이 나와서 막 손 들고. 여러분, 천국 가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성수동 교회, 와, 그럼 우리 교회 출신들 딱 나가가지고 딱 뒤에 성수동 교회 다녔던 사람 나오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러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뒤에 팻말대에 나오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무디 신학교라는 곳에서 부흥의 컨퍼런스를 참석했는데, 그때 뉴욕에 아주 유명한 짐 신발라 목사라는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에는 무슨 교회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데 그때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유명한 교회,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천국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에서는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오직 한 교회, 그 한 교회만이 존재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천국에 있을 경험을 지금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우리 성수동교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갈급해하고 정말 예배와 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벽이면 새벽, 수요 기도회면 수요 기도회, 또 교회 학교면 교회 학교, 청년들이면 청년, 우리 장년들이면 장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향해 성령님이 지금 갖고 계신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성수동 교회야, 너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자녀와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될지어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그 하나됨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꾼들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그 눈물과 그 땀을, 그 피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 존재들이요, 우리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그래서 그냥 소위 말하는 사람들 세우고 높은 사람들 뽑는 선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우리 성수동 교회가 새롭게 한 단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 되는 결과를 맛보게 하시려고 이 귀한 선거를 이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해 주십시오.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수동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누가 되고 안 되고를 하나로 몰표를 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분열이나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맛보게 하시더니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사로 우리의 산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을 기억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며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